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산을 의미하고 또 목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시간, 결산의 시간이고 내가 정말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결산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며칠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궤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가 잘못되었다면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주선이 달을 향해 갈 때 여러 번 궤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궤도가 약간 오차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달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궤도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즉시로 궤도를 수정하여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2월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내 궤도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인생에 잘못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이거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먼 곳을 갔다가 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났냐? 19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19절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 뒤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인이 맡겨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소유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셨건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각할 때 한 번씩 주제 파악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제 파악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건강을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잘 크던 자식이 속을 썩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인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가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인식론에서 출발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제를 알라. 주제를 잘 파악해. 그 다음에 지리 선생님이 이래요. 내 위치를 알라.
근데 미술 선생님이 제일 와닿아요. 네 꼬라지를 알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미술 선생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다. 청직이다. 나에게 주신 지혜, 시간, 물질, 자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어떤 기간 동안 나에게 허락한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소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유해서 욕심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청직입니다. 소유하되 너 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경영하라고 합니다. 맡긴 그분의 뜻을 파악하여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맡긴 주인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켈빈을 연구하다 보면은 중세 이 켈빈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 이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를 점검하고 잘못됐다면 궤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주인님 그 뜻대로 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을 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선교지에 나가서 사는 선교적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선교사인 자기가 연기하는 놀라운 드라마가 선교지에서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들어와 지내다 보면 이 선교지의 드라마틱한 삶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곰곰이 기도하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서 선교지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까 한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선교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께 작은 것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음식의 향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나 한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인도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내가 기대하는, 내가 평안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모르는 곳, 낯선 곳 오직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며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낯선 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맡겨진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에 선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물으면서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사셨습니까?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맡은 자의 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을 계획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귀한 맡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요, 한 달란트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주실 때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세요.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사명이 있고 이 안에 사명 완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읽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게 금을 계산하는 용량인데요, 달란트 수량인데, 금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27억에서 30억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억, 3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한 달란트가 30억이고요, 2달란트가 60억이고 5달란트가 15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를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강남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동기들도 있고 고등학교 동기도 있고 서울의 대학 동기들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들을 보면요, 참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방송이나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진짜 평범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카톡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올라오는 소식들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퀄리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 있는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의 삶도 너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났던 잘 나가는 그 친구들의 삶들도 보면은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참 큰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죠. 친구들의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신학생, 매일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를 식당에서 1,000원짜리 찌개로 이렇게 먹으며 정말 아끼며 헌금과 정말 그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던 그런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의 수준은 달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 가정과 그 수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히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와서 저 친구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친구들에 비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친구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내가 저 친구처럼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 너무나 엄청난 거란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깨달은 문제는, 하나님은 충분한 것을 주셨지만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한 달란트의 충분한 행복을, 충분한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웃에게 있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보며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재능대로라고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n분의 1, 2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또는 3달란트, 3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5, 2, 1달란트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나눠줘. 여기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5이 아니고 2이 아니고 하나입니까? 여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달란트 재능 안에는요, 막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책임을 요구하세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관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왕관을 쓰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한 체육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행복하고 너희들이 볼 때 제일 존경하고 제일 잘 사는 선생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니까 애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어떤 애가 손을 들면 물리 선생님이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리 선생님은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그 과목을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물리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분이 행복하고 그분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다른 아이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건 영어 선생님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완전 영어를 네이티브 같이 하시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 선생님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난 너희들과 놀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나는 체육 시간에 너희들과 뛰놀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다 줘요. 여러분,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많이 받았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우월감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5달란트보다 이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어요.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가 2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2달란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사명을 완수하며 영광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 왜 나에게는 2달란트냐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해준 기업과 지계표, 경계표에서 그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성격이 좋습니다. 위에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아래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고 신앙입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에게 미술의 능력을 주셨고, 베토벤에게 음악의 능력을 주셨고, 손흥민에게 축구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절대 남의 것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것 안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상어처럼 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밀림의 왕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학자들이 그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냐? 저 사람은 5이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이 마음에 이 불만과 불평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충분한 행복과 충분한 사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평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요 비굴해져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게 비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때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비교는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는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데 이것으로 나로 하여금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주를 위한 걸작품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나이가 차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심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비공개 면접을 합니다. 그 사업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장에 할 일이 좀 있는데 당신 수학을 잘하나?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그러면 회계 쪽에 일은 못하겠네. 그러면 영업 쪽에 있는데 당신은 인상은 좀 험한데 사람에게 잘 다가가는가? 저는 소심해서 사람을 절대 못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보자. 제품부가 있는데 당신 손재주가 좋은가? 아닙니다. 저는 만지는 것마다 다 부서집니다. 막 이렇게 대화가 오가니까 이 사업가가 뭔가를 잡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도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옆에 보는 아버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속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아버지와의 관계와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게나 내가 생각해보고 당신에게 맞는 일이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고. 이 친구가 다 그 글씨로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그 글씨와 이름을 딱 보더만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씨 하나는 되게 잘 쓰네 이랬대요. 글씨 하나는 잘 쓰네 하면서 갔는데 사업가는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글씨 하나 잘 쓰네. 내가 글씨를 잘 쓰지. 내가 글씨뿐만 아니라 글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여러분 삼총사라고 아십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 여러분 이 소설 읽어보셨죠? 프랑스 최고의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상드롱 디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당시 프랑스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던 사람이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별이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1달란트,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재주, 재능, 하나님이 귀한 재능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미래에 숨겨놓은 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란트는 그 한 달란트를 붙잡고 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얼마나 귀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그런 열등감을 가진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재능, 부족하지만 그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인가 동시에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재능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은,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주는 것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착함과 악함을 가리는 결산이에요. 여러분 착함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아름다운 마지막 결산에 착하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착함은 뭐냐면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 악함이 되기 쉽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러분 바로 갔어요.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17절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그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볼까요? 바로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기분이 나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지연된 순종 안에 마귀가 들어가고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거를 순종을 지연하고 미루다 보면은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악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막 설교할 때, 강구할 때, 성가대 해야겠다 이 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가대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성가대가 저는 이쪽 양쪽에 이렇게 많이 차고 또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로 찬양대로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오실 성도들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금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5명이 많아지고 10명이 많아지고 15명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천상의 음악이 들릴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연된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들어와 여러분 생각을 악한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악함은, 착함과 악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충성과 게으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착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은 뭐냐면요, 성실함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결과를 낳으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동일하게 축복하세요. 5달란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최선을 축복하시지 최고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 그 충성에 변함없이 처음과 끝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악함이에요. 덮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재능을 덮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그 재능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갈 기회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회를 뺏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일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의 재능을 주었는데 넌 나 위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 재능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뭘 했는가?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 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 그 재능을 묻어두고 또는 자녀와 자기wan을 위해서만 재능을 사용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이것이 게으름이요, 이것이 악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 악함은요, 주인에 대한 무지함.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강하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너가 생각했느냐? 너가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한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이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악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무지함, 그 좋은 주인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1달란트, 한 달란트 충분한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색한 구두쇠로 만들어요. 이웃만 추구하는 악덕 주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악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내 진심과 내 본심과 내 자체, 내 존재를 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저는 굉장히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강하게 설교하고 별로 만나지 않고 막 지금 살이 좀 쪘지만 좀 살이 빠졌을 때는 좀 예리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차갑다, 예리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알부남이에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른, 부드러운 남자인지 모를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착함과 악함을 결산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산의 때에 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결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내가 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그 기준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는지,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충분한 행복이 있고 충분한 사명 완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 착함과 악함의 결산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착함입니다. 순종 지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착함이요, 게으름이 악함, 묻어두는 게 악함입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함이 악함이요, 주인을 잘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한 해에 자신의 계도를 점검하고 수정할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